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8번째 6월 29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7장, 18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내드린 문제 1번 한번 보시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요. 관례대로 이제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일단 다른 도시로 갔을 때 처음 가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속죄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구원자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의 복음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전혀 말씀을 모르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을 설득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아테네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구약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장에도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런 그 방법대로, 이런 습관대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강론하게 되는데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나요? 새 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주죠.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아니면 역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죠.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또 많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이 바울을 시기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게 되나요? 거기도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정통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유대교에서 이단이라 이단의 괴수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저주받은 죽음을 죽겠다, 나무에 달려 죽겠다 하는 것이 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바울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격하고 또 예수를 전하는 것을 못하게,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것 또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고 바울을 핍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나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 되었죠.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는데 더 너그럽게 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사모했다 또는 상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고 보통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 표현들 하면 가난한 심정으로 또는 에, 그 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실한가, 진리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이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죠.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맞는지를 알고 믿어야 되고 진짜라면 믿어야 되는 거죠.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진실로 그러한가 살펴보고 진짜라면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떠나게 했나요? 베레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생겼을 때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 17장 13절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소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혼자 그 베레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아테네를 가게 되죠. 다음 질문이죠. 6번에 보면 바울은 베레아에서 혼자 떠나 어디로 가게 되나요?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7번에 보시면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많은 우상들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 변론도 하고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을 어디에 다 모이게 하고 설교를 하게 되나요? 이게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유명한 설교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마당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게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에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단 앞에서 그 이방인들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너희들이 믿는 신들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하는데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리오바고 언덕에서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무엇 때문에 조롱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들 중에 어떤 신들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 상식 속에, 이 철학자들의 상식 속에서는 인간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 영혼이 들어와서 육체를 다시 살리게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를 좋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을 조롱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게 될 때 바울은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때까지와 전혀 다른 반응을 경험하게 됐죠. 빌립보에서라든지 데살로니카나 아니면 베레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아테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쟁론하고 대적을 하고 또 조롱까지 하게 되니까 바울은 여기서 큰 상처를 입고 이 아테네를 스스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요. 바울은 혼자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사람의 지식이나 내 어떤 경험으로 하지 않겠다 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처음 갈 때 약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두려웠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혼자 고린도에 내려갈 때는 내 심령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고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떨고 있었다. 그 이방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처음으로 좌절을 느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아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너왔을 때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회개시키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성도를 만나거든요.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일꾼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가서도 많은 일꾼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테네에 와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철학자들이나 그런 학문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올 때는 굉장히 약해져 있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위로자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10번에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천막 제작을 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누구인가요? 바울의 평생 동력자가 된 사람이죠. 나중에는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천막을 같이 제작하는 같은 업종을 가진 아굴라라는 남편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부인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요. 물질적인 도움도 받게 되죠. 천막을 같이 제도하는 일을 한 일거리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귀족들의 이 별장 같은 천막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외주를 줬겠죠. 일거리를 주면 바울이 그것을 하면서 수입을 얻었죠.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가져왔던 물질들은 이미 아시아에서 다 끝난 거죠. 유럽을 건너왔을 때는 물질이 부족했어요.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비가 없으니까. 일하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재정적인 충당도 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11번에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 중에 무엇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고 약해져 있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 성 안에 이 고린도라는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들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기도 물론 회당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한 번만에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후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외에 또 고린도 3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아 있지 않는 거죠. 몇 건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번의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특별한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바울은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3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떤 편지인가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나왔던 곳에 있던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들어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쫓겨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쫓겨났고 제자들을 남겨놓고 베레아 왔고 베레아에서 또 아데네 왔고 아데네에서 고린도 왔는데 처음 쫓겨났을 때 그 남아있는 제자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에게 처음 쓴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을 보내서 신앙생활 잘 하는지 알아보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난 뒤에 종말에 대한 신앙을 전하게 돼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우리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마지막 때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게 될 거다.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된다 그랬는데 그 종말에 대한 신앙을 듣고 이 사람들이 좀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주님 곧 오시면 우리가 굳이 일할 필요 있겠는가? 직장 다닐 필요 있겠는가? 일도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쓰게 되죠. 그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열심히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면 후서에는 잘못된 종말론 신앙에 대한 책망과 교훈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쓰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문제가 생겨서 이단이 들어와서 할례당이 들어왔죠. 할례당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전할 때 그런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걸 이제 교리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 족보를 먼저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셋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가인을 통해서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셋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까지 셋,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섞여버려서 죄악이 관영하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노아의 아들 3명, 셈, 함, 야벳 중에 이 셈이 예수님 족보의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나머지 또 함이 죄악이 관영한 가인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함의 아들들이 애굽이 나오고 이제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 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그래서 이 아브람을 갈대아에 있는 우르의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후손이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그래서 왕이 되었고 솔로몬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이 나라가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간 열 지파는 망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래서 예후에게 심판받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에게 반영을 당하고, 머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그리고 아수르에게 망해서 다 흩어져서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열 지파는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남쪽만 겨우 남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믿음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까지 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번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아비암, 아하사 때 자꾸 타락하죠. 근데 회복했는데 또 타락하죠. 여호사밧 때 또 회복했는데 또 타락하죠. 그 여호사밧 때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의 딸이 시집 오는 바람에 4명의 왕이 다 타락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밑에 쭉 4명이 다 타락하는데 그게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입니다. 다 타락하고 그걸 회복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이게 후반전이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고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교육을 하게 되고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서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해서 나라가 일단 망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 잡혀가서 회복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또 타락하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짓밟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죠. 여고냐, 스알디엘, 서룹바벨 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타락하죠. 그래서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언약해서 속죄하시고 십자가로 속죄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생을 이제 이루시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해서 이방인들이 다 언약하고 구원받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내가 심판하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족보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결국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계속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입니다. 18장 11절 우리 지난주에 18장 11절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 지난주 배웠어요. 여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한 일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지금 초기 서신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후기 서신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따지면 되고 내용은 오늘 이제 전반기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까지 오는 과정을 제가 이제 그림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1차 전도 바나바와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전도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했는 것을 가보자 해가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하고 다투면서 신라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다소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죠. 자꾸 못하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드로아까지 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 유럽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너가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건너가는 길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선교비를 다 썼을 거야 아마. 여기 다니면서 선교비를 다 썼지. 가져온 건 계획한 건 요까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가는 재정도 없을 것이고 다 이제 상황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서 처음 간 게 빌립보성이죠. 여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간수장을 만나서 회개시키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간수 하는 상관들이
좀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좀 떠나주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또 쫓겨나죠. 그래서 베레아를 갔는데 베레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또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를 내려간 겁니다. 아테네 갔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철학자들 때문에 열받아서 아레오바고 언덕 가서 설교한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 상심을 해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브리스길 라구라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보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잘해라. 격려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의 감사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격려에 대한 그런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18장 11절 1년 6개월이란 곡의 옆에다가 살전 살후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라고 써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한번 상황을 보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들 알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썼던 첫 번째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딱 펴놓으시고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를 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거기 몇 절이죠? 11절 여기 삭스나이죠. 그걸로 거기서 왔으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 고린도에서 쓴 편지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바울의 감사예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실라노와 디모데를 만나가 왔잖아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교회가 뭐냐면 무리죠, 무리. 구원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안에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모임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비잔틴 시대,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할 때 이 교회를 기념해서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축복 기도죠. 구약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2절부터는 이제 서론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 마디가 감사잖아요. 너희 모두를 통해서 감사한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뭘 기억하느냐?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여기서 이제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온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히 있어야 될 요소들인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죠. 그리고 말씀을 믿으니까 행하게 되죠. 행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수고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에는 이 땅의 환난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인내란 말도 믿음이란 말 같은 말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의 어떤 인내가 따라와야 된다. 믿음이 따라와야 된다. 이거를 이제 바울의 신학 체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때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설명을 해요. 믿음 편, 사랑 편, 소망 편.
이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깐 3주를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게 성령으로 믿어진 거예요. 이게 능력도 나오고 확신도 나오지만 이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권능이 나오죠. 능력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정인의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도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 주어지는 거죠.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환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울도 쫓겨났으니까. 근데 그런 환난을 견딜 수 있었다. 뭐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 됐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죠. 환난 중에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도 견디게 되었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가 고린도가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의 동네 이름이 마게도냐죠.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동네 이름이죠. 그래서 고린도나 이런 마게도냐 전체에 소문이 났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유럽 지방의 모델 교회입니다. 모델 교회.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델이죠.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문이 팍 났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그들이니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겠죠. 바울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는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면요,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 사람은 불신자들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회심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니까 봉사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강림, 내려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뭐냐면요, 종말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잠깐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회개와 회심과 봉사와 섬김과 종말에 대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지죠. 내가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고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신앙 가지고 있다는 걸 들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요,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쳐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너희 가운데 갔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전했다. 여기 줄을 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복음.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했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나 이런 아테네나 고린도나 다 이게 유럽 지역에는요 철학자들이 있는 이렇게 철학자들이 뭐 하냐면요 도시를 다니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고 또는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걸 이제 변사들이라고 그래요. 변사. 철학자들이 강의료를 받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행되는 곳이 유럽이었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강의료를 받고 많은 돈을 받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사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그걸 듣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권면이나 복음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는 이 복음, 그쪽에서 볼 때 강연이라는 것, 내가 하는 설교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하는 강연이 아니다. 그런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특강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뭐 강연 잘한다, 똑똑하다, 지식 있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존경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모가 어린아이를 구원하듯이 양육하듯이 살리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자로서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여기도 밤낮으로 일했다고 분명히 돼 있죠.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 바울이 이미 선교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 또 나왔죠.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험없이 행하였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면서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삶을 보여줬다. 잘 알지 않느냐?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가르쳤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단락이 나눠지죠.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자세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함이 있었고요. 베레아는 이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마음이 넓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진실로 그러한 것까지 연구했다. 확인하면서 진짜 믿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베레아 사람들이죠. 이 데살로니가도 성도들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게 되니까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회당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교회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 동족 유대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너에게 지금 핍박받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 사도들도 쫓아내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검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유대인들이 막고 있다, 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핍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2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자식이 자녀를 가르치듯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변사들이 하는 강의와 다르다. 그들이 전하는 강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어떤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고 다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변사들이 말하는 그런 철학의 내용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믿음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이 디모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받아온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말을 또 바울에게 전하고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수고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디모데에게 듣고 이 편지를 써서 다시 전달해 준 거예요. 디모데가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3절이잖아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확신을 주려고 이 편지를 전해준다는 거죠.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장차 받을 환난, 이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환난이죠.
바울은 아마 그때 여기 이제 바울의 초기 서신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냐면 바울의 종말론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온다 그랬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했잖아요.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곧 온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넉넉 잡아서 열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열흘 만에 부활하시고는 일주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이죠. 성천하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6월절이면 6월절. 6월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면서 곧 성령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천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이 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것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곧 다시 심판하러 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성령이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곧 오신다 했으니까 바울은 자기 생애 또한 주님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서신에 보면 이제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림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재림, 강림이라는 건 내려온다는 뜻이고 재림이라는 건 다시 온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전에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런 핍박도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시기 전에 핍박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당하는 이 핍박을 보면 그 종말의 핍박과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주님 오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이미 자기 죽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 생전에 오시는 게 아니구나.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나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초기 서신에는 핍박과 함께 주님이 곧 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요 아직 때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 서신에 종말의 환란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란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처음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에게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겠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지금 보낸 거다.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낸 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게 될까 봐 빼앗길까 봐 염려해서 이게 디모데를 보낸 거다.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고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여기 보면 궁핍과 환난 나오죠. 바울도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궁핍하대요. 그 얘기 뭐냐? 그 얘기 뭐냐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획 없이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면서 지금 선교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궁핍하지만 그리고 환란도 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의 믿음 생활 잘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려워도 이게 잘하는 일이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소식을 들려주면 우리가 힘이 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성도들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구나 하고 열심히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걸 보면요. 저도 막 힘이 나고 기쁨이죠. 내가 제대로 전했구나. 내가 전한 게 맞구나. 확신이 생기고 힘이 나죠.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안다 그래 놓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거 보고 이렇게 안 되게 되는 것들 보면 힘 빠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 되네. 이렇게 힘 빠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게 이제 교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힘이죠, 사실은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을 때 성도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그 얘기만 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목사 말 잘 듣고 목사한테 잘해주고 목사한테 선물 사주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주고 이런 걸 기뻐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미미한 겁니다. 그거 좋아해서 사역하는 거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게 교육자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요. 성도들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보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목사가 이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주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참 기쁜데 내가 무엇으로 내가 보답을 하면 좋겠는가, 무엇을 너에게 감사하는 내가 표를 하면 좋겠는가, 갈 수는 없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 주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주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역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기도로 늘 기도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박스를 딱 쳐내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가능하면 우리가 너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보고 싶다는 얘기죠.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끼리도 막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섰을 때 정말 신앙에 있는 모습 그대로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능하면 하나님 만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끼리 막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주야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면서 늘 오늘 하루 시작하면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자신이 주어진 삶에
이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함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개인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실수하거나 사고당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이게 이 교육자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야로 기도함으로 갚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4장이 이제 바울의 권면이 좀 나옵니다. 내용 가르치는 내용.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했대. 여기 권면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울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내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운 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배웠다는 거죠. 그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많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행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을 많이 노력해라.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설교 듣고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더욱 많이 힘써라.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 게 뭐냐? 말씀이죠. 그래서 3절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대로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니까 구별이란 단어가 거룩이란 단어거든요. 카도시. 거룩하게 된다. 구별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라. 구별됨이라. 그래서 엄난을 버리고 이게 레위기 율법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가는 일이죠. 그래서 엄난을 따라가지 않고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게 가정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 사람들은요 세욕 욕심을 따라간다. 엄난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6절 이 일에 그러니까 이런 세욕을 따라가는 일에 엄난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른 아내를 탐하거나 다른 남자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한 거 아니냐. 신원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지불한 거 아니냐. 그저 짓지 마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며 너희에게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버리는 거다. 죄 짓는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해석 또는 율법 적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게 레위기 율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레위기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백성이니까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엄난, 그리고 세욕을 쫓아가지 않는 것, 분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게 그 당시에는 엄난이 가득한 유럽에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거 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거다. 그리고 9절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웃 사랑이잖아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사랑하는데 더욱 잘해라. 더욱 이건 잘해도 이건 더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사랑은 더 해도 괜찮아요. 더 잘하고 더 그렇게 행하고 11절 또 너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건 뭐냐면 직장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남자 보고 하는 말이죠. 집에서 노는 사람 없이 열심히 일해라. 사업할 사람들 사업하고 일할 사람 일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재능과 기술을 따라서 돈을 벌어라는 거예요. 일해라. 그래야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업을 복을 받는 겁니다.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외인은 뭐냐? 불신자. 불신자들에게는 단정하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돈 없으면 이 땅에서 못 사니까 궁핍함이 없게 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라.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거는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종말에 대한 신앙입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냐노니,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죽은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는 소망 없는 이 말은 불신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망 없는 이런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한없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게 부활이죠.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죠.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 보면 호령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표현이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마지막 종말 때는요, 일단 다 죽을 사람 다 죽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면, 그때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도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면 몸이 변하기 때문에 이 땅의 제한, 이 땅의 법칙, 무슨 중력의 법칙, 어떤 법칙에 제한받지 않아요.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몸이 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몸이 변화되어진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려진다 이런 표현이라고 봐도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육신의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진다. 그런 영원히 사는 시대로 바뀐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런 때가 있다는 걸 가지고 위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시점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때가 있고 성령이 오시는 때가 있고 마지막 종말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종말인데, 그때가 되면 성도는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나라를 이루게 되고, 불신자들은 격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타는 지옥, 불못으로 격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마지막 불신자들은 멸망으로 가고 영벌로 가고 우리는 영생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이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 마지막의 때와 시기는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모른다는 얘기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거죠. 3절 그들이, 여기 그들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복수로 돼 있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뭐냐? 모른다는 얘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주님이 임하는 걸 경험하는 그 불신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있다. 보세요. 멸망이 이러는 것은 불신자잖아요. 주님 모르니까 괜찮다, 세상에 종말이 어디 있냐, 평안하다, 이대로 살면 된다 하다가 주님 오시면 갑자기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코 피하지 못하죠. 불신자 맞죠? 근데 다들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어둠이 있지 않냐고.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어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5절에 너희는, 성도는
여기서 써놓으세요. 너희는 성도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냐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어떻게 차리는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총을 쓰자.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 사랑의 실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구원의 투구 또 호심경, 갑옷을 입은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영적인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실천과 천국의 소망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의 심판, 종말의 심판에 임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활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네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권면하고 깨어 있으라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마지막 때 뭐 해야 되는가? 네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를 알아주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살리려고 깨우려고 지금 설교하는데 그거 막 설교 못하게 하고 막 교회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좀 알아주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해라. 교회 안에서 화목하면 되는 거죠. 14절 또 형제자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 뭐를 해라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좀 붙잡아주고 힘이 없는 자, 이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것은 가난한 사람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라. 믿음 없는 사람 좀 참아주라는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신앙이에요. 악해지잖아요, 자꾸. 근데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 선이 뭐냐면요. 좋은 것, 옳은 것인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악을 따르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항상 말씀으로 대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이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 소멸하면 안 되고 예언, 이게 말씀을 풀어주는 걸 말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지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영이 그 영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종말의 신학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하니 그것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지금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 읽어줘라. 그리고 29절 축도, 28절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 마치면 하는 축도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이제 축도를 세 가지 해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축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 마치면 축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사가 성도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도하는 겁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다 읽었죠.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잘하고 있나 그거 궁금한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고 잘하고 있는데 종말의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써준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바울도 곧 온다고 생각했고 곧 오신다 그러니까
전부 직장 그만두고 막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고 편지 쓴 게 그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이죠. 종말론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쓰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난 뒤에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따라서 바울 서신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은 같이 붙어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가면요, 이 내용들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 정체를 보는 하나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한 주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신앙의 모델이 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이게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알아듣고 또 힘써 그것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